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풍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이번 주에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싶었지만 또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되기에 이번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건대 다음 주에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많이 잠잠하게 되어서 실제로 김해 지역은 벌써 일주일 정도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는 청정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분명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바라보며 이 땅의 한무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양경훈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을 잃어보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간절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핍박으로 인한 환난이 아님에도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므로 마지막 때의 핍박, 기근 등의 환난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을 때를 생각하며 그때를 예배할 수 있는 생각과 준비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신천지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통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개인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자의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신천지나 다른 구원파 등의 이단들처럼 자기들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됨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따로 부르셨지만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통해 거룩한 곳을 택하여 제단을 쌓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셔서 거룩하고 고별된 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같이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어떠한 혼란이 와도 굽히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하여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이 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지켜주옵소서. 청년의 시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또 묻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잘 성장하여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일이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장로 오산나 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등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서 밤을 새고 새벽을 맞도록 졸지 않고 깨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는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 없는 자들같이 자기 주장으로 보는 성경관, 세계관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 보는 성경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로 오산나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한 무릎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상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영육의 간절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 방법과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교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봉헌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1절 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신 신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우리 한결같네.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어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모인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성실하게 행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 열매들로 우리로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물을 구별하여 정결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 우리의 그 열매가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워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강건함,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일단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보통 기도회는 한 30에서 한 많이는 한 50명까지 모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한 200석이 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 또 마음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교회로 7시 반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5일부터 주일의 모든 예배와 교육부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한 주간은 저녁 오후 9시에 모든 가정에서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뉴스로 가장 중심된 뉴스가 전해지는 시간이 9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장 모임과 다락방 모임들, 순장님들 보내드린 문자를 참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성욱 목사님이 강의하는 크로스웨이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호산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이번에 겨울 수련회 때 갔다 온 모습을 저도 좀 봤는데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또 생활하는지도 엿볼 수 있는 귀한 채널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류 지역에 사는 산림 교포들에게 저희들이 미비하지만 우리 본교회 교인들에게는 2번에 걸쳐서 또 그 외의 분들에게는 1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마스크를 공급을 했습니다. 많이 이제 구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리 또 준비되었던 분들이 조금씩 나누어 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지역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류 가벌병원의 장류 지역에 선별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맛있는 꽈배기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그래서 한 200개 준비를 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해받았습니다. 우리 이학정 이민아 집사님 가정이 이사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전혀 뜻하지 않게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뜻밖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여정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영적 책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들어서 오히려 큰 승리를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큰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합군의 재침공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지금은 역시 소수입니다. 318명이 뭐 많이 불어났다고 해도 500명 이상 됐겠습니까? 그래서 연합군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대화를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큰 흐름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흔들릴 때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분명하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쩌면 이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근본적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기를, 아니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게 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또 이 땅도 주시겠다고 하고 하시지만 그것을 이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상속자가 기껏 해봐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셨으니 이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 뭐가 내 방패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어떻게 내 상급이십니까? 나는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쏟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에서 최고의 최선의 헌신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손에 딱 잡히는 구체적인 약속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다가 뜻하지 않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로 했지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후손에게 주시는 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어받을 후손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고민과 염려가 두려움으로까지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미래를 닫는 문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닥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닫혀요.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없을 때, 손에 딱 잡히는 분명한 것,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지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뀔 때 내가 그냥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주님은 책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자기의 방책을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책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은혜의 누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음에도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나를 포장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를 포장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퇴보를 시키고 종교인으로 머물러 버리게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토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상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있는 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요. 종교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위선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죠. 그것이 4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차선책을 마련해 놓았던,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 자기 나름대로의 방책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십니다. 요즘은 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제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밤만 되면, 특히 검은 밤은 하늘에는 별로 그냥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쏟아질 듯한 은하수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실질적인 하나님의 실물 교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무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별을 셀 수 없을 것처럼 네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변명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들어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뭐 기도해라, 하나님 부르짖어라, 하나님 널 사랑한다, 하나님 널 지키신다, 하나님 널 보호하신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크고 거창하고 원대하지만 막연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가면 그것들이 보다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2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줄 것인지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대상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가면 그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언제까지? 영원히. 이제 기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 엘리에셀은 이제 상속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다 말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해주시나? 여러분,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다 이해를 했을까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것을
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의 점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을 밝히심에 있어서 역사적 시간 안에 계시를 주시고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 계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명확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점진성은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계시의 점진성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3절에서 말하는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후손으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의, 실제로는 그냥 자기 생각만은 아닙니다. 이 원래 원어는 벤 베티라고 해서 직역하면 나의 집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그 생각인데, 나의 집의 아들은 누구를 포함하느냐 하면 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의 집의 아들들인, 자기의 몸에서 난 후사가 없기 때문에 나의 집의 아들들인 종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이제 하나씩 깨트리시고 더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내 자손이라고 했을 때, 내 씨라고 했을 때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또 오해를 해서 잘못을 저지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도 단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라 나름대로 말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 내 몸에서 난 자, 내 씨.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여야만 이 복을 이어가는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 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자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확인하며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또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걸어가면서 이 양다리를 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것을 자꾸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나름대로의 에베네셀과 나름대로의 이스마엘을 늘 준비해요. 그것이 때로는 뭐가 돼요? 내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내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인맥이 되기도 하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건널 수 없는 강을 은혜로 건넜을 때 그 통나무를 걷어차서 그 다리를 없애지 않고 그걸 남겨둬요. 왜? 혹시 가다가 아닌가비 하면 돌아올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해서 바로 가지 않고 늘 우리는 차선책을, 테러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 혼자 뭐 굶고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뭐 다 자라서 자기 길을 가고 있지만 아이들, 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분하고 특별히 다를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을 오히려 어떨 때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듯이 그것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손이라고 했을 때 내 집의 아들입니다. 종은 내 집의 아들입니다. 벤 베티입니다. 그렇지만 벤 베티로서는 두려움이 극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름의 에베네셀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방패시요 나의 참된 상급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참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눈으로 안 봐도 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현 시점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318명으로 318명으로 그 전쟁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방패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방패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인맥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지켜주시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의 몫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몫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몫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몫이다,
야, 이거는요, 나 네 거야, 이런 겁니다. 이거를요, 이건 전 묵상하면서요, 뭐 옛날에 뭐 네 안에 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내 것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보상에 눈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도장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온통 어둡고, 어두운 방 그 어두움이 깊어져서 날이 다시, 밝은 날이 다시 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어서 가물가물 어른거리기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진정 믿는 이들에게는 샬롬이 있습니다. 진정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 우리를 의탁한다면 이 안개는 거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이루는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면, 저는 어릴 때 그 강원도 황지라는 곳에 살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거기가 아주 좀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안개가 참 짙게 깔립니다. 근데요, 그 짙은 안개도 해가 뜨면요 언제 있었나는 듯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안개를 벗어난 그날은 더 해가 밝고요, 하늘이 더 푸르고요, 하늘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선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뭐 화면으로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훈련 정말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아무나 신천지 되는 줄 아느냐? 6개월은 지나야 신천지 신자가 된다.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런 자부심으로 내가 길러내었는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몫인 것을, 내 삶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샬롬과 자부심과 긍지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어려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을 수없이 들려주시지만, 그럼에도 내 나름대로의 해결책과 방책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자신을 나의 상급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의문이 많음에도 한 번도 그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묻거나 알아가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만 나를 포장하고 그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 앞에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내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그 아브라함을 책하시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셔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을 자신의 그 유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한 걸음 더 주님을 알아가고, 내가 이제 한 걸음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사랑하고 더 확신하고 더 나를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이 근심 많은 세상, 이 염려 많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샬롬을 누리는 장로호산나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샬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에 이 샬롬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힘써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hov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할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우리를 찾아하심일세.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맞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에.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형통 축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상급이시며 나의 목적임을 굳게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걸음, 비록 허리게 보이고 분명치 않아도 말씀이 분명하기에 그 말씀 하나님 부여잡고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옮겨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시 만나는 날 기쁨의 찬양으로, 할렐루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저녁 9시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